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오늘 아침 우리가 레위기 14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로 나병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랬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10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 11장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출산할 때에 산모가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13장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이 어떤 것인가, 13장에서 나병을 진찰하는 제사장, 이제 14장에서는 그 나병이 치유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걸린 자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고 또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도 기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음은 뭐냐 하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길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길, 회복되는 과정과 그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즘처럼 약을 먹었다든지 병원에 의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 밖에 쫓겨나가 혼자 살다가 이제 나병이 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았으면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서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소식을 안 알려주면 그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소식의 전달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려가는데, 이제 제사장은 그냥 이제 성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찰을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을 하게 되어야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한다는 것.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이 가득한 이 도성, 이 부정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더러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진찰을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병을 진찰을 해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전에는 진찰을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제 뭔가 회복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제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새를 2마리를 또 준비를 하고 백향목, 또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는 이제 흐르는 물 위, 그러니까 시내의 물이 지금 흘러가는 그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고 질그릇 속에 새가 이제 죽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에 흐르는 피를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우슬초 또 백양 홍색실 이런 걸 가지고 피를 찍어 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새는 들에 가서 놓아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 속에서 강조하는 것, 흘러가는 물,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죽는 새, 그리고 그 피를 살아있는 새가 피를 묻혀서 자유롭게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를 이제 이 사람에게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또 피를 7번을 뿌려서 그렇게 사람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 세를 또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래야 하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성 안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성 안으로는 들어오지만 자기 집으로는 자기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정해진 어떤 장소에 일회를 머뭅니다. 7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7째 날에 다시 7일 동안 머물면 그동안 밀었던 이제 뭐 머리털이나 수염이나 자랐던 거 이런 것들 또 제 8일에 또 다시 한 번 더 다 밉니다. 그러니까 피부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이제 7일의 기간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다시 다 털을 다 밀고 또 물로 몸을 씻고 이제 제 8일이 중요합니다. 8째 날 10절에 보면 8째 날에 이제 8째 날에 이 사람은 진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또 기름 섞은 소제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뭐 제일 먼저 물론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속죄제 드리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함에 있었던 그 흔적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 제물을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의 피가 있으면 이 피를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물의 피가 발려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녹의 기름을 가지고 또 피가 묻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는 이 2가지를 바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은 사람이고 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 삶을 보면처럼 피를 묻히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묻히고 또 그래서 이 왼손에다 기름을 따라 가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찍어 가지고 이제 묻히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남았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 다 발라버리고 아주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 8일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간다,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가족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집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 살다가 회복이 되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7일을 끝나고 제 8일에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완전한 자기 가족에게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는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가난하면 21절부터 보면 가난해서 이 속건제 제물의 그 제물을 다 준비를 못하면 그래서 원래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21절에 보면 속죄할 어린 순양 1마리 소재를 위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섞은 것 이 정도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물론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 효력은 똑같이 그렇게 제물을 잡고 또 피를 묻히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회복의 길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3절부터 오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장막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흙이나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살 때에 또 집의 벽에 또 이 나병이 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막 변색이 되어서 곰팡이처럼 뭔가 또 뭐 생기거나 또 우목하거나 뭐 붉고 푸르고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면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제사장에게 신고를 하면 제사장이 일단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꺼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 집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순간부터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선언을 하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뭐 생물학적인 그런 때문에 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선언, 진찰하고 선언함을 통해서 부정해지고 부정해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모든 결정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만약 이제 나병 같은 그런 흔적이 집의 벽에 보이면 그것을 긁어내고 또 고쳐 발라서 또다시 뭐 돌도 빼내고 다시 잘 이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가서 보니까 또 그대로 그 상황이 그대로 되면 그때는 그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 바른 후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여전히 그 집은 정한 집이 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이 환자 그리고 나병의 그 13장에서 의복에 옷도 이렇게 나병이 걸릴 수 있고 집의 벽도 나병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옷이나 사람이 사는 또 집 그러니까 이 의식주,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입고 거주하는 것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식주 생활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 시계 문제, 그리고 어떤 옷은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안 입어야 되느냐. 옷에 나병이 걸리면 당연히 입을 수가 없고 또 집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명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하지만 회복의 길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이 나병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또 제8일에 이 제8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날 제8일에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설날 명절 기간이기도 한데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림에는 피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것.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하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아직도 가정에 어떤 문제나 또 가족 식구들 중에 불신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그래서 기름을 귀 또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이 남았으면 머리에 다 쏟아 부어 버려서 그냥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병의 치유와 공동체와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를 힘입으며 내가 속한 가정과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관계를 잘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피를 바르며 기름을 발라준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불신의 가족에게 이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